나의 생명 되신 주.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다시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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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네. 네. 할렐루야. 예. 예.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주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양 부르리.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는 이 길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거 아닌데. 아우 주여 감사합니다.
예, 행복하죠. 아멘. 예, 우리가 슬픈 것들, 막힌 것들이 싹 이제 풀리죠요. 예. 근데 지금 몇 시 됐나?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갖고요. 10분 남았어요? 아, 근데 5분 전에 끝내야 되지. 그럼 하나 빼고 합시다. 예, 우리가 다시 마음을 가다워서 이곳에 모인 우리가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천국을 소망하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인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내 영혼을 깨워서 정말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붙든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은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마태복음 6장인데요. 5절에서 13절까지로 인쇄되어 있는데 9절에서 13절까지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인데요. 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세 가족 있으시다면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같이 성경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읽으면서 또 기도문이잖아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9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어지는 믿음의 확신과 큰 위로와 승리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 기도문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의미지요. 한동안 저희가 학생 때로 추억이 됩니다. 주기도문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외워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기도문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외워낼까라는 것들이 이제 그랬는데 또 중국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맨 마지막 한 문장이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그 앞에 뭐가 붙었죠? 부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다만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 가니까 다만을 넣어야 된다? 아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다만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왜 논의가 돼야 되고 왜 이제 다만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 다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걸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넣거나 빼거나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다만 의미가 뭡니까? 다만 오직 아니에요. 왜냐하면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의미지요. 근데 우리는 다만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왜요?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외워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화의 한 당사자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대화하는 건다라고.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주장을 하고 볼 때에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요구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설득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인격적 하나님께 인격적 교제 속에서 대화한다라는 걸 알 때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대화해라는 것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못 외워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외우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외우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중원부원하지 말아라라는 쉬운 의미는 뭐냐면 주문 외우듯이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주저리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뭐 했던 거 이제까지 주문 외우듯이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외워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라는 겁니까? 주기도문의 문구 하나하나, 청원의 내용 하나하나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알고 거기에 내 마음과 내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 온풍기 하나만 꺼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대부분 이제 기도가 청원이잖아요. 이거 주십시오, 이거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청원인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청원, 몇 가지 주십시오라고 몇 가지를 기도하라고 하셨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6가지를 청원을 합니다. 그 6가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청원을 하는데 6가지를 앞에 있는 3개와 2개 있는 3개로 이렇게 나눠서 두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3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원인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게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라는 청원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라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뭡니까?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시오. 그러니까 이건 뭐죠?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기도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앞에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뭘 달라는 거죠? 양식 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첫 번째 기도는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 원리를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염려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이것이 영적 축복과 승리의 원리가 된다는 거죠. 이 원리를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어떤 원리를 기도에 담아서 이 원리를 실천하도록 한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두 번째 청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뜻인데, 다른 말씀대로, 다른 우리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엄격하면 당신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저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천국.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보편적인 우리의 인식은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90년, 100년 살다가 내가 죽어서 가는 그 곳이라는 다분히 장소적인 의미. 시간적으로 하면 어떤 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적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장소적이거나 미래적 하나님의 어떤 나라, 천국의 의미는 뭐냐면 개인적인 차원이 있어요. 내가 가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거예요. 우리 엄근소 권사님 이제 올해 연세가 꽤 많이 드셨는데 언제 천국 가세요, 우리 권사님? 물어보는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왜 그러지? 한 150살까지 살다가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우리 권사님에게 그런 의미의 천국이라면 뭡니까? 앞으로 장래적인 거고요. 또 하나 이 땅이 아니라 저곳이라고 하는 피안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어떤 이렇게 화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지는 게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미래적으로. 또 장소적 의미의 천국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으나 이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분은 오실 것이고 오실 때에 천국과 지옥이 심판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지옥이 완성이 될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잊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교회 벽에 장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른편에 보면 저게 도대체 있는가도 모르면서 우리가 이게 지금
박신호 선교사님이라고 예술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저기 경상도에서 만들어가지고 부천까지 실어와서 딱 붙여주셨는데 우리는 이게 있네 하고 이사 온 하루 딱 의식하고 그 다음부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기 봅시다. 오른쪽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뭐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이 약속에 대한 우리 믿음의 반응이 뭐야 됩니까? 여러분 왼쪽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마라나타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마라나타 우리가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예수님을 인정하나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이라는 거죠. 근데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잊지 말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모든 걸 인내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는 온전한 깨어있는 믿음을 위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사회나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때쯤이면 이러한 징조가 있을 때에 내가 다시 올 거야라고 한 그 징조가 이미 우리의 삶의 주변에 충만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날이 천국과 지옥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각성을 하면서 그날과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정리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다분히 미래적 의미가 있고 그곳이라고 하는 장소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료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마태복음 6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몇 장을 뒤로 넘기면 마태복음 12장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중 22절 이하에 보면 한 문단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고 핵심적인 말씀만 우리가 살펴봅니다.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마태복음 12장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상황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앞을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보시니까 앞을 못 보는 거죠. 그다음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체적 장애의 원인이 본문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신체적 약점이나 신체적 장애나 신체적 부족함이 모두가 다 귀신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귀신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이면 귀신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신체로 또 신경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걸 우리는 모두 다가 귀신의 역사로 해서 모든 환자를 기도할 때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거기는 귀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나 귀신의 사악한 괴계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좀 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귀신의 역사인지 단순한 신체의 부족함이고 어떤 이런 것들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신체적 약점과 이러한 장애는
분명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이 사람을 고쳐 주셨다는 의미는 뒤에 나오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을 통치하고 이 사람을 붙들어서 신체적 장애가 있게 한 무얼? 귀신을 쫓아내신 거죠.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베푸신 이 상황을 가리켜서 28절 말씀에 보세요.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니야? 아니 예수님께서 먼 훗날에 오셔서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건 뭡니까? 완료형이고 현재형이란 말이야. 이미 이루어진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상태를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미라는 것에서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 장래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현재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다분히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어떤 환경을 얘기하고 있고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장소를 얘기하지 않고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 상태가 뭐냐면 어떤 겁니까?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상태가 되면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찾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물어보잖아요. 언제 임해요? 라고 예수님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수 있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뭔가 환경이니까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장래적 의미인데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볼 수 있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임하는 것이 아니라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고 또 하나 개인적인 의미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대로 하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하고 내 안 하면 우리는 왜 폐를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건 뭘 의미한다고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 다스림의 의미, 통치의 의미. 하나님께서 다스리니까 그 다스림의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어떤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이에요. 찾아보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인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따라서 해보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런 표현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여기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대.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대. 여기서 흑암의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뭐냐면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이겁니다. 통치, 지배예요. 그래서 흑암의 통치와 흑암의 지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배 개념과 통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만나고 또 만날 수가 있어요. 아니 이 과학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느냐,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제 저에게 물어보듯이 어쩌면 따지듯이 항변하듯이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귀신도 인정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또 뭣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 사탄도 인정하지 않다. 천국도 인정하지 않고 지옥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냥 하나님과 또 어디에서? 사탄의 사이에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냥 그 어떤 중간에서 나는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적으로 하면 하나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닌 영적인 중간 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거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거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날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모든 사람이 또 사탄을 인정하거나 말거나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은 존재합니다.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거나 사탄의 다스림을 받거나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의 길이나 제3의 길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인생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 이후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까? 사단의 어둠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통치라고 하는 어떤 다스림, 지배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진리,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이전에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교회를 다니게 되면 더 훌륭한 인생을 사니까 교회 다니게 되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니까 나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예수 믿는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전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교회 밖에 있을 때에 뭡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여기 흑암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의 엑수시아, 사탄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도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도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못 살게 하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를 궁핍하게 하고 이렇게 못 살게 하는 악귀가 아닌가라고 할 때에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 사탄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차고 넘치게 우리를 부자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사탄은 우리에게 또한 육신의 건강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든지 건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근소 권사님도 장백산을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관절의 건강과 맑은 정신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사탄이 줄 수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나 세상의 명예나 사탄이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세상의 영광 다 보여주고 사탄이 나에게 절해. 그럼 내가 이 세상의 영광과 모든 걸 줄 거야. 이것은 사탄이 뻥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모든 것을 왜 주냔 말이에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 하나님 믿지 마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 이상의 형통한 삶을 사탄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어둠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면 평안하고 어떤 풍요로운 삶을 또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결과 지옥을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도리나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우리의 영육 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지극히 비참한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대로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그렇게 고마울 일이 아닌 거지요. 왜 그래요? 내가 예수 밖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에 사탄이 나를 다스릴 때 나도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 대로 복되게 살았어라고 하는 이 전제 자체를 우리는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지금 누구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의 통치 아래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나의 영적인 소속, 나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복음의 도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나는 이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구나, 나는 이 병 때문에 죽지 않는구나를 제가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누가 나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 대한 최초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으로의 발꿈치를 상해.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구세주가 오실 텐데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뱀의 뭘 상하게 한 거예요?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탄에 대한 완벽한 승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나를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냐 말이에요. 어떻게 질병이 나를 이길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다스리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어떤 질병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내가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합니다.
좋은 약을 쓰기 때문에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모든 걸 승리하시고 모든 걸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가 있고 나는 승리할 수가 있고 나는 온전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대로의 삶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확인해야지. 내 안에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야? 내 안에 지금 누가 나를 통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마다 어떤 민감한 어떤 핵심적인 한 단어나 핵심적인 한 사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승리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함이 곧 나의 어떠함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일으켰다. 예수님 부활하심이 예수님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 온전한 어떤 승리의 삶을 이미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거 좀 제발 주세요, 이거 좀 제발 허락해 주세요 라는 내용보다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선포의 기도를 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에게서 지배권과 통치, 엑수시아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사탄에게 너는 나를 더 이상 통치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근거를 우리가 뭘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네가 감히 나에게 틈탈, 나를 엿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어 라고 하면서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감히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선포해요. 어떤 마음의 우울함이나 모든 것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울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네가 나를 넘볼, 네가 틈탈 수 있는 나의 마음은 없는 걸 알고 빨리 물러가거라, 빨리 떠나가거라. 내가 어떤 이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승리임을 아시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나의 삶 가운데서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뭡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꼴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우리 개춘이 집사님 기도하듯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가, 이재명이 어떤가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돼야 되겠는데 여기에 합당한 일꾼이 누구고,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어떠한 사람이 장관이 돼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 우리가 행동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저희는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떠나온 중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이런 하나님의 나라,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중국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안타까운 면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국가적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복 받으면 됐지,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됐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워주신 그 귀한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25년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이 되는 그러한 선교와 전도에 쓰임받는 어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도 우리가 가져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면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고 늘 깨어 있는 믿음의 삶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있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어둠의 사탄의 통치에서, 사단의 지배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셨다라고 하는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점점 확장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하여 주시고 중국이 그렇게 하게 해주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선함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잊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이 되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